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런 걸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암만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거 많다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아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 잘하는 건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해서 지혜 생기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근데 배우고만 끝나면 안 돼. 이제 뭐해?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을 가만 보면 초신자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거의 다 중진이야. 최소한 지금 나가도 구역장은 다 하실 분들이야.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별과 같이 얼만큼 영원토록.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 모임에 튜이션 이런 거 없지만 저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인 걸로 저는 믿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저는 어떤 보상이 있냐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할 사람이 될 거야.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넘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된다면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일에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역 식구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같이 우리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갖자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머릿속으로만 끝내는 성경 공부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일단 지혜 있는 자서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나게 돼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사실 제가 거기에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서를 갖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 사명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정복하는 게 무기로 칼로 정복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받았고, 아담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받았고, 이런 명령 수없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감당했냐 하면 못 감당했어. 못 감당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정복당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리고 망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됐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유대나라 조그만 나라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 왕들을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 못하면 다니엘 부르고, 벨사살 왕이 벽에다 쓴 글씨 쓰고서 뭔 말인지 모르면 부르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쓸만한 일꾼이 없으니까는 다니엘을 거의 총리 대신 반열에다 세워놓고, 이러고서는 다니엘 하고선 다니엘을 막 이르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결국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니엘을 너무 왕들이 이뻐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뭐 다른 자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죠. 그랬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었습니까? 핥혔습니까? 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 못했어. 그래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리오 왕은 뭐냐면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있는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야. 아시겠어요?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 하는 내용을 잘 봐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실 것이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라. 그리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다.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하다. 다리오 왕이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래. 그 나라는 무궁하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된 겁니까? 누가 누구를 정복한 거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정복한 거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을 정복한 거야? 다니엘이 왕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때 온 국가의 사람들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어. 오히려 정복당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왕이 정복을 당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교회의 인원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한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씨가 정복될 거고, 지금 러시아는 누가 대통령이야? 푸틴이 정복될 거고, 정복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제가 대충 서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캄보디아 사람에 비해서 적은 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만 같이만 되면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 5주 동안 일단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뼈대, 골격, 흐름, 중요한 이런 맥 같은 거를 잡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집을 지으려도 처음에 벽돌 한 장씩 쌓나요? 일단 기둥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석가래 놓고 틀을 딱 잡잖아. 그러고서 거기다 이렇게 쌓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뼈대와 골격을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잘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틈틈이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그 틈에 이건 벽에 속한 거다. 이건 지붕에 속한 거다. 이래서 갖다 붙이고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름다운 좋은 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뼈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주 목적인지 상업용 목적인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지붕 있고 벽만 있다고 집 되는 게 아니야. 집다운 집이어야지. 목적에 합당한 집이어야지.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집을 지어놓고서는 좋다고 있으면은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격을 세우고 집을 세워갈 때도 내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왜 읽지? 이걸 읽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왜 가져야 되지? 하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교회에서 딱 무릎 딱 꼬고 딱 하고 오늘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바른 설교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좀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아나 모르나. 이러면 안 돼. 그러려고 여기 오면 아예 지금부터 가셔. 저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서부터가 17절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줬냐? 이걸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냥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일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비판하듯 지식적으로 배우듯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감동을 성경 기록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성경을 읽는 나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어떨 때는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복받쳐 올려서 눈물도 나오게 하시고 좀 그리고 뒤집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돼. 성경 왜 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방을 따라야 돼.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뭐냐?
이 계시라는 거는 왜 계시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게 계시지. 내가 다 알면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 없지. 그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준 게 이게 계시야.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무지무지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지. 알아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근데요, 믿으려면 뭘 알아야 믿어. 아는 게 있어야 믿지. 모르는데 뭘 믿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정석홍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부흥 강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톤이 쫙 높아지면 아멘 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꼭 앞에 앉아서 아멘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목소리만 높아지면 아멘이야. 막 했더니 아멘 하는 거야. 했더니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있다가 이분이 이북분이거든. 권사님, 와 아멘 하오? 물어봤어. 그랬더니 몰라. 왜 아멘 했는지. 아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거 뭐 어떤 대상을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 없잖아.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어? 왜 아멘하고 이럴 때 몰라. 그러니까 믿는 것을 모르면서 믿는 거를 맹신이라 그래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뭘 약속했고 뭘 계획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믿지.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그러려면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돼. 예.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은 믿음하고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뭐 율법, 행위의 율법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역시도 이 믿음하고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네 구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알죠? 구약 성경은 5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네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뜻 없이, 시로 됐으니까 시로 묶자. 모세가 썼으니까 오경으로 묶자. 역사에 대한 기록이니까 역사로 묶자. 선지서니까 선지서로 묶자. 한 게 아니야.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뭐랑 밀접하냐 하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자, 이 믿음하고 어떤 면에서 관점이, 관련이 있냐 하면, 오경이라고 하는 것,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원, 기초와 같은 거야. 주춧돌과 같은 게 이게 오경이야. 그 다음에,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오늘은 아마 요 도표하고 나면 얘기가 끝날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이 오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이 되나, 주춧돌과 같이 되나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죠? 모세. 모세가 언제적 사람? BC 1500년 전 사람. 그러면 최소한 이 말씀은 오경은 BC 1500년대에 기록됐겠지. 그리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게요? 120살. 야, 이거 확실히 수준이 있네. 120세 살았어. 근데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잖아. 왕자로서 40년,
또 사람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데 40년. 그래서 120년 살았어. 자, 그러면은 모세오경이 이 세 등분 가운데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왕자일 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자일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없죠. 그러면 사람 처지고 광야에 나가서 목동 생활할 때 기록했다. 없지. 그러면 이제 훨씬 모세가 성경 기록한 시점이 축소됐어. 40년. 광야 40년 동안. 자, 그럼 광야 40년 동안 썼다면은 그 모세오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쓴 게 오경이야.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40년 생활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요. 듣는 성경, 듣는 CD,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들이 가르쳐주면, 배울래나. 근데 부모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준 부모가 있나, 그러니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꽝이야, 꽝.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근데 가나안 땅에 땅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말이죠.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문명이 대단히 발전한 곳이거든요. 집도 좋지. 그리고 농사도 짓지. 정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지. 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 정탐꾼들이 열매 따갖고 오니까 메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잘 살았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 볶음, 그 다음에 만나찜, 만나 죽, 그 다음에 만자만 들어도 싫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만나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만나에 진저리를 친 사람들이에요. 맨날 그것만 먹었어. 그리고 물 제대로 있었나? 어쩌다 반석에서 물 흐르면 그때 마시는 건데 그거 갖고 샤워했겠어요? 목욕했겠어요? 겨우 물로 났었지. 뭔 샤워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 옆에만 싹 가면 어디서 묘한 냄새들이 났을 거야. 그리고 씻지 못하고 맨날 그 먼지 펄펄 다니는 데서 행군이나 하고 텐트 걷었다 쳤다 했으니 그거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땅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남자들을 딱 보니까는 가나안의 남자들은 그 키가 장대와 같고 진의 남자들은 꾀죄죄 해가지고 먼지만 뒤집어 쓰고 맨날 만나만 먹어가지고 얼굴에 만나빛깔이 자르르 흐르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기름이 때깔도 없고 죽을 때는 잘 먹으면 죽은 귀신은 뭣도 곱다며. 그러니까 잘 먹으면 때깔도 고운데 지네 남자들하고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지. 키도 크지. 훤칠하지.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내 남편만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남자 같은 사람이 여기다 있구나. 이랬을 거예요. 여자들만 그랬겠어? 그러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남자들도 지 와이프들 보면 맨날 행군했으니까 다리통이 무다리처럼 월통벌통 이렇게 알통이 생겨서 그렇게 돼 있지. 맨날 입었던 옷도 또 입고 했으니까 요상한 냄새 나지. 그리고 옷은 또 어때? 옷은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단벌로 그냥 버틴 거잖아. 빨래로 제대로 했겠어? 맨날 입었던 옷도 있고 화장 그런 거 뭐 있어? 없죠. 집? 텐트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좋지. 여자들 옷 입은 거 보면 하늘하늘 비단 같은 거 입지. 화장도 정말 멋지게 했지.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산 것은 헛되게 살았구나. 진짜 산다는 건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나도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로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일로 앞으로 나와서 가세요. 글로 가다 괜히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사고 쳐요. 자, 까먹었네. 자, 그렇게 화려한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 비결을 발견했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지네들 신한테, 바알이라고 하는 신한테 비나이다 해서 비 내려주소서 하니까 비가 와. 농사도 잘 돼. 근데 지들이 농사 줘보니까 안 돼. 아하, 비결이 여기 있구나.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신을 섬기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하고 놀면서 그 사람들 삶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왜냐? 모세는요, 화려한 것도 체험했고, 정말 산의 진미도 다 먹어봤고, 우상도 체험해봤고, 권력도 체험해봤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매력적이라는 거 잘 아는 사람이야. 그거 앞에 장사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런 매력적인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뭔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나안 사람들은요, 천지의 주인을 누구라고 믿냐면 바알이라고 믿어. 그리고 바알이 비도 내리고 바알이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아예 못을 받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냐?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꽝.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벌써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매력적인 문화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봐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으로 타락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기죽냐?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게 창세기야. 그리고 너희 조상들 봐라.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조상들을 이끌어 준 것처럼 인도해 줄 거다. 봐라. 창세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기초 맞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또 뭘까?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 물론 처음에 한두 개 재앙은 애굽의 무당들도 따라했어.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베푸는 이적들은요, 감히 애굽의 술사나 무당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팍팍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쫙 갈라져.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냐.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출애굽기야. 그리고 또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멸절시키냐 하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꾸 구원해 주는가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그거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찬송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진짜 신자들은요,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복받쳐. 왜? 웬 말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피 흘리고 주 돌아가셔.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나. 이게 그냥 감당할 수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기초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요, 똑같이 그 인원을 보존시켜줘. 물론 수없이 중간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존시켜줘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거든. 그랬는데 노뱀을 세워서 보는 자는 살게 해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레위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이거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예배만 가르치면 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뭘 순종해야 하고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야.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초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주춧돌이야.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지. 그러나 성경은요, 꼭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선지서 같은 데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를 보면 호세아가 제일 앞선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엘이나 오바댜가 훨씬 호세아보다 앞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가 앞에 나오고 요엘이나 아모스는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먼저 기록됐다고 해서 성경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경도 모세가 먼저 썼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서와 시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보통 과거에 대한 기록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믿으려면 말이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믿는 건데, 이 뭔가를 믿는다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여러분들 믿죠? 믿죠.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거 믿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시면서 나 죽는 거 철원아 나 너 위해서 죽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비디오 찍어놓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증거 없어. 근데 과거에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난 믿어. 왜 믿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경에 써 있는 거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돌았나? 이거 믿게? 이런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거 보고서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믿어. 근데요, 믿으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믿잖아? 그러면 내 현재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면 막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도대체 날 위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 내 삶이 바뀐다니까, 현재의 삶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과거에 대한 믿음이. 그게 과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믿음도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요. 또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알아요? 특히요,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써 있어요. 선지서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쓴 미래에 대한 얘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너희들 이렇게 죄 짓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가 주종을 이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근데 심판 지금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심판 일어날 것이라는 거 우리는 믿죠? 증거 있어요? 일어날 거라는 거 증거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도 고백할 때 이거 잘 하시더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믿죠? 증거 있어요? 없어. 올지 안 올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우린 믿어. 자, 그러면 이걸 믿는다고 칩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대. 심판한대, 분명히. 내 행한 대로 심판한대. 막 살아? 믿으면서 막 살아? 그거를 심판하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막 살아? 그건 안 믿는 거지, 막 살면. 심판하실 게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 심판할 건데, 이렇게 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심판할 건데 어떻게 막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 똑바로 살 수밖에 없어. 오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 또 선지자들이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 그랬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는 절망이다. 이 몸에 소망무행가. 그 다음은 없어. 그래서 소망도 없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 몸에 소망은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가 나오집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 그러고서 소망 없어서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데 까진 놈의 거 막 살지 뭐. 그래서 절망하고 널브러지든지 아니면 캐세라세라로 살든지 양단간의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낙심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순간을 인내하며 참으며 견뎌야 된다. 이게 온전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선지서 말씀 안에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실 거, 앞으로 나를 위로하실 거는 다 언제에 속한 일이냐면 미래에 속한 일이거든. 그러나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이러잖아요. 증거 안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니까. 성경에 써있다니까 믿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내 현재 삶이 달라져. 자, 그래서 선지서 쓴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를 얘기해 줌으로써
미래를 믿게 함으로써 내 현재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역사서는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과거에 그거를 쫙 보여줌으로써 야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뭘 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낸 여호수아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나 조금 반짝하고 좀 신앙생활 잘할까? 사사기 때서부터 질퍽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서는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서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열왕기 역대기 들어가면 엉망진창되다가 망하는 얘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이야기야. 그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다 보면 뭘 보냐면 아니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서를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또 갑자기 퍽 드냐면 이렇게 한심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한심했는데 구원해 주셨듯 나도 지내놓고 보니까 얘네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도 이렇게 구원해 주었구나 라는 게 믿어져 과거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현재 생긴 이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찬양 아니면 예배로 하겠죠? 찬양을 하려니까 뭘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찬양하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요. 자기네 집에 베푸신 은혜를 보고 찬양하고요. 국가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율법 주신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고요. 시편에 보면 찬양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찬양했네. 이런 것도 찬양했네. 이런 것도 찬양했네. 이러면서 나도 찬양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찬양을 한다라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 믿음? 현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듣는 이가 없다. 그럼 찬양해요? 그럼 바보지. 그 찬양하는 건 헛수고지. 근데 내가 지금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현재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셔서 내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찬양해. 그죠? 현재에 대한 믿음은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찬양케 만든다니까. 그리고 시편에는요, 또 찬양만 있는 게 아니야. 애가도 있어. 슬픔의 노래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슬픔의 노래들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향한 노래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슬픔의 노래야.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까지 주께서 왜 주무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을 때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슬퍼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그래서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찬양이요, 믿음의 기도야. 그 다음에, 시편 다음에 뭐죠? 욥기, 안 했다, 욥기. 욥기는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욥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단련을 받지만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해가지고 욥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인도 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어요. 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욥기야.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우리 현재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과서야. 잠언과 전도서, 지혜와 삶의 가치관에 대한 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요. 미래에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미래에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내가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현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선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잠언에 그냥 곳곳에 보석같이 다 박아놨어. 전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삶을 다 살아보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젊은 날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데가 전도서야. 그래서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아가서야.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면 땡기고 삐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샘플로서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렇게 친다면 구약성경, 오경, 역사서, 시서, 선지서 다 뭘 가르치는 거죠? 내 현재의 믿음을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우치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구약 다 했어요. 그죠? 짤막하게 1시간에 구약 다 했습니다만 가장 큰 밑그림만 딱 그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그 밑그림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밑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부터 이렇게 좁혀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말씀사랑 훈련원에 성경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감동하셔서 여러 기록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일 많은 이 세상 그저 세워라 내워라 보내지 말게 하시고 뜻있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가 살았을 때 정말 지혜롭게 살았고 많은 자들을 온전케 하였으니 이제 하늘의 영광의 별로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글쎄요, 저